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인데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를 메어 땅에 들여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환상을 보게 하였습니다. 욥바에 있는 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만나라고 지시를 한 것이죠. 고넬료는 그 말을 듣고 바로 하인들을 욥바에 있는 이 베드로가 있는 곳에 바로 보냈습니다. 이튿날 고넬료의 하인들이 욥바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이 집에 도착할 무렵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환상을 보여주면서 베드로가 이방인인 이 고넬료를 만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방인을 만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쁘신 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루어질지 내일 이루어질지 5년 후에 이루어질지 10년 후에 이루어질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해야 할 것,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 배우 신현주 씨의 간증 내용을 제가 잠시 들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이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렇게 우리 배우 신현주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현준아, 아주 큰 계획은 아주 습관처럼 기도를 해야 한단다. 언제 이루어 주실 줄 모르니까 지금부터 기도하거라라는 이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배우 신현준 씨가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어릴 때부터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이 이루어졌다는 이 간증 내용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했던 그 기도가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 그 기도가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고넬료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3절 말씀인데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이 고넬료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선택을 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항상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기에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때가 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과 가정과 자신의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이 베드로도 어떻게 합니까? 정한 시간에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하는 중에 기도 시간이 되었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지금 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중에 미리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인지, 앞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중에 만나주시고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하거나 암송할 때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신실한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평안의 성도님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기도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부하와 화인들을 의심 없이 그가 맞아들이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기꺼이 이 고넬료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미 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이 모든 미래의 일을 앞으로의 계획들을 알려주심으로 그 마음에 의심 가지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신실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들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언제나 성도보다 앞서서 행하시며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앞서 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먼저 앞서도 안 되고 내 계획이 먼저 앞서도 안 되고 내 선택과 결정이 먼저 앞서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계획과 생각과 내가 선택하는 것 앞서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고넬료에게도 보내주시고 베드로에게도 알려주신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내 뜻과 내 계획이 이루어져서 혹시 우리가 이 땅에서 자수성가할 수도 있고 많은 권세와 명예 또한 얻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 자수성가한 것과 많은 권세와 명예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자 청년처럼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름도 없는 부자처럼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결과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계획이 앞서면 이름도 없는 부자들처럼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결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수많은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갈 곳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지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미래와 희망을 주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은
형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제약된 본성이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 내 고집,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결정해 놓은 것, 내가 선택해 놓은 것, 그것만 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내가 결정해 놓은 것, 그것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가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인생의 앞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고집대로 했던 것, 우리의 생각대로 했던 것, 우리의 내 마음대로 결정했던 것, 이러면 잘 보십시오. 이러면 행복이 많았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많았습니까? 항상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이것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막상 그곳에 가보면 나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 길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은 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내 인생의 미래를 설계한다 할지라도 막상 그곳에 결정해서 가게 되면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욥바로 갔던 고넬료의 부하와 하인들이 준비된 이 베드로를 만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의 삶의 길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예배하신 길을 가야 열려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의 인생이 잘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야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야 우리의 인생이 안전한 겁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에게 요리하는 부엌칼을 그냥 주지 않습니다. 왜 주지 않습니까? 다치기 때문에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린 자녀들이 이 자신들의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이 칼을 달라고 애를 쓰고 울고 뒹굴어도 부모님은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자녀에게 주봤자 어떻게 합니까? 결과는 뻔합니다. 다치거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에 어린아이가 아무리 이 요리하는 칼을 달라고 해도 부모님은 그 아이에게 요리하는 칼을 내주지 않습니다. 혹시 아이가 몰래 부모님 몰래 이 부엌칼을 가진다 할지라도 이 부엌칼로 요리하기는커녕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만 다칠 뿐인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그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큰 보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니 잡아 먹으나 하거늘. 그러면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이나이다 한데. 오늘 베드로는 그릇 안에 있는 이 짐승을 잡아 먹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 저는 그렇게 알 수 없다고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거절합니다. 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대답을 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상충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 자신의 생각에 대하여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확신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1장 말씀 보면 부정한 짐승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구별하셨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거나 그것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금지시켰던 내용을 베드로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저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한 번도 하나님 제가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큰 보자기 속에 있는 이 부정한 이 짐승들을 제가 먹을 수 없다는 말을 하나님께 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와 이와 같은 것이죠. 유대인들도 지금도 자신의 생각에는 예수께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믿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자신 생각에는 이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이 부정한 짐승을 먹는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이 틀렸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확신하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언제나 구별된 거룩한 이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일을 꾸미는 엄흉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보여지는 이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말아야 될 삶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임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전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그릇 안에 있는 각종 부정한 짐승들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거져야 한다는 이 말씀을 지금 베드로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이 부정한 음식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정한 음식에 대한 의미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그들과 교류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지역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 이방인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복음은요, 모든 차별을 넘어서 온 세상에 증거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해서 우리가 해외를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교 후원금을 보내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전도를 가다 보니 오늘 사람들 만나면 믿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땅끝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지금 베드로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처음부터 모든 차별을 깨뜨리면서 전파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차별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없앴습니다. 상점과 종의 차별도 없앴습니다. 인종과의 차별도 없앴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이 복음 안에 준 겁니다. 여자든 남자든 상전이든 종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모두가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유대인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도하자고 하면 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새가족이 교회 오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끼리만 잘 지내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전도하느냐 하고 이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죠. 전도해봐도 되지 않는다. 굳이 전도해봤자 뭐 좋을 게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은 전도해야 한다고 하고 새가족이 와야 부흥을 하고 한다고 하면서 정작 새가족이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면 새가족을 경계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내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내가 교회에서 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새가족이 교회에 오게 되면 그 자리 혹시 빼앗길까봐 이 새가족을 경계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하고 친한 사람이 일꾼이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혹시 새가족이 그 자리를 빼앗아 갈까봐 전도도 하지 않고 생명사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놓고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있는 척을 하면서 야, 부흥이 왜 되지 않느냐고, 왜 교회 사람이 이렇게 없냐고, 전도를 하지 않느냐고 이 앞장서서 수없이 말을 하고 문제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잘 보시면요, 이런 분들은 전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뒤에서는 앞에서는 아주 말을 참 잘하는데 이 전도의 현장에는 눈을 씻겨보아도 보지 못하는 우리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수적인 부흥은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다고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이곳에 와서 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수적인 부흥은 전도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하지 않고 수적인 부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느 누가 불신자가 이곳에 와서 예수님 믿겠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은 전도함으로 수적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전도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전도함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함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끔 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수적인 부흥을 이루었고 지금도 전도 사역을 통해서 수적인 부흥을 이루어가는 교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교회들마다 전도하는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지금 교회는 점점 더 우리 인구는 줄어가고 교회 숫자는 지금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장로교단, 선교교단, 여러 가지 교단 중에 교세가 막 힘들고 어려워지고 이런 이때에 결국 무엇입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이 없기에 오늘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점점 더 비워지는 자리만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믿지 않은 사람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점 비워지는 자리만, 비어있는 자리만 늘어날 뿐인 것입니다. 지금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교회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또 유튜브를 보니까 유럽의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니까 전도하지 않으니 남아있는 거라고는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의자뿐인 것만 보여졌습니다. 그 큰 교회, 여러분 중세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던 그 자리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에 가십시오.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교회가 팔려서 세상의 건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한번 보십시오. 전도에 정말 열심입니다. 잘못된 교회를 가지고도 저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바른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정작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의되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셨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의 사명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될 그 전도를 우리가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말에 있지 않고 전도는 행함에 있는 겁니다. 나가서 전도할 때 교회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요 사람을 붙여주는 겁니다. 전도하면 좋은 소문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장사 잘 되는 집을 한번 보십시오.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나쁜 소문 내면 그 집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려면 전도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다 보면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 있는 겁니다. 전도하면 생명을 붙여주시고 전도하면 우리가 전도한 만큼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주신 이 지상 명령 전도함으로 생명을 살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내용을 지금 베드로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필요함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끼리가 아닌 것이죠. 나만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닌 거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 유대인들만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이 생각을 주님께서 지금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했던 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이 이방인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불러 천국으로 인도할 자녀임을 지금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이 세 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씀을 전해줍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본문의 16절 말씀 보시면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혹시 의심할까봐 주님께서 두 번째 말해주고 또 세 번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렇구나, 복음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일러지는 은혜가 주어지는구나, 이것을 지금 알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생각과 하나님이 생각이 다르다고 느껴질 때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희미하지 않습니다.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읽어주시고 분명하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가릴 뿐이지 듣지 않을 뿐이지 귀를 막을 뿐이지 하나님은 오늘도 믿는 사람에게, 오늘 믿지 않은 사람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짐승을 깨끗하게 하시고 먹을 수 있게 하셨는데 왜 먹지 못하느냐고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세 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확실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오늘도 들려주시고 내일도 들려주시고
모레도 들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거를 하라고 하실까?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 교회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까? 우리가 이해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 가정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물음표가 아마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우리의 주장을 내세우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선을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것을 생각하고 그릇된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이 옳은 행실이요 바른 생각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옳은 신앙이로 굳게 믿고 그것을 신념 삼아 계속 신앙생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 영적 분별력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세워서 우리가 판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선한 행위를 하지 않고서도, 옳은 일을 하지 않고서도 내가 옳게 생각했다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요, 보이는 대로 행동합니다.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보이는 대로 결정할 오는 겁니다. 사람을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가고 조건을 따라가고 여론만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 살기는 참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없는 삶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냥 사람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고 조건 따라가면 그냥 하나님 없는 삶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믿음의 삶,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믿음의 동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인지 알기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거나 불신이 생길 때 이 사람에 따라 달리 말씀하시지만 베드로처럼 3번에 걸쳐서 확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확신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날마다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고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으시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삶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름으로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감사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